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3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들의 의의 나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사실 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61장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늘 이사야 61장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사야서가 아니냐, 이사야서 61장을 읽어봐라 한번. 그리고 이 이사야서 6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답을 잘 하질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61장이 아하,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말,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 바로 이 메시아입니다. 오늘 1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뭐냐면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뭘 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를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다 더불어 아들을 낳을 것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이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메시아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가운데 좋은 소식들이 참 많겠죠. 누가 돈 벌었다는 소식도 좋은 소식이고 누가 시험에 합격했다, 승진했다, 이 소식도 참 아름답고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소식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였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6주, 그 당시엔 6주 훈련을 마쳤는데요, 6주 훈련을 마칠 때쯤 집에 이제 편지도 쓰고 이 면회를, 마지막 이 처음으로 면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답장이 뭔가 하면 야야 바빠서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면회 못 간다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못 왔습니다. 사실은 거리도 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요, 그 면회하는 날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기로, 너가 엄마하고 아버지 오시니까 네 나하고 같이 가. 너 엄마 아빠 안 오니까 너 나하고 같이 가서 밥 먹자 해서 그 친구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저기 이제 뭐 딱 하고 쭉 돌아보다가 그래도 봤는데 보니까요, 저희 부모님하고 형하고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서. 얼마나 감동이었는지요. 그 부모님이 그 농사철 바쁜데 어쨌든 형님이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훈련소 나올 때는 면회 안 왔지만 동생 할 때는 가야 된다고,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형님이 부모님을 꼬셔가지고는요 면회를 온 거예요. 야, 못 온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울컥해지는 거예요. 효자도 아닌데 보니까요 막 울컥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구를 그렇게 기다려보고 감격해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거예요. 퇴소할 그때 아무도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쫙 나타났는데, 그것도 온다 하고 왔으면 덜 했을 건데 안 온다 못 온다 해놓고는 왔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을 만난 정도입니까? 이 예수님의 오심은요, 이건 정말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나가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 그 다음에 1절 중반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가난한 자 위해 오셨다. 그분이 누구 위해 오셨는가?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 오셨다. 그분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포로된 자를 위해 오셨다. 그분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갇힌 자를 위해 오셨다. 그가 누구냐? 오신 분은 주님이고 갇힌 자, 상한 자가 누굽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저 밖에 대통령이 나를 만나려고 와서 서 있다? 깜짝 놀라 자빠질 일이죠. 대구시장이 와서 서 있다? 깜짝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어떻게 날 만나려고 여기 오셨냐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어. 주님이 갇힌 자 된 나, 가난한 자, 상심한 자, 포로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셨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 아니고 뭐가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CCC의 이전 김중건 총재는요, 그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백문일답이라는 말을 하죠. 백문일답. 문제는 100개인데 답은 딱 하나예요. 답은 하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묻는데 답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리가 누구이십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리가 누구십니까? 내 질병을 고칠 리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찾아오신 이가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100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100가지, 1000가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말이에요. 오늘 가난한 자, 상심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온 인류의 모든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육관을 짓고 나니까요, 저한테 키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 키가 어떤 키인가 하면요, 문마다 전부 다 키가 다 따로 있는데 저에게 준 키는 무슨 키일까요? 마스터 키입니다. 이 키는요, 어떤 데든지 간에 열면 다 열리는 거예요. 교육관에 있는 그 무슨 이 열쇠 넣는 구멍은 전부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스터 키. 여러분이 열다가 못 열면 저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 키가 있다면, 마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심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자, 저런 자 모든 이를 위해 찾아오신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난의 문제,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하죠. 여러분, 상심한 문제,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포로된 문제, 구조적인 문제예요. 갇힌 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갇혀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성경책을 펴서 한 군데를 딱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딱 넘겨가 딱 찾았습니다. 한 군데를. 어딜까요? 오늘 우리 본문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61장을 딱 찾아낸 거예요. 주님이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의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딱 이렇게 기록된 61장을 딱 찾아내셨어요. 그리고는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이 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사기이거나 이건 진짜이거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 진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이거나. 아니, 이걸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무슨 대단한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이거나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두 부류의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진짜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 이야기하는 말이죠. 다 내게로 와라, 다 해결해 준다, 다 해준다, 다 해준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다 해준다. 사기꾼이거나 진짜이거나.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진짜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게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종노릇하면 거기에 그냥 붙들려 사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골리앗이 이기는 순간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 다윗이 나타나죠. 조그만 목동 다윗, 보잘것없는 다윗이 나타나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야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겨야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붙들려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가난한 우리, 상심한 우리, 그리고 포로된 우리, 갇힘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없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 친정엄마가 온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대통령이 온 것보다, 대구시장이 온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보잘것없는 나인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지 않았다면요,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상심한 대로 끝날 인생, 포로로 끝날 인생, 갇힌 걸로 끝날 인생,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은 뭔가
한번 따라 해봅시다. 은혜와 보복. 은혜와 보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뭐가 아름답냐? 자,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 그리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소식은 은혜의 소식입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이 은혜의 해라는 말은 여러분 사실은 구약 성경 안에 보면 나오는 희년이라는 말입니다. 희년. 기쁜 해라는 뜻이죠. 이 희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일주일 동안에 6일 일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은 쉬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그리고 6년을 일하고 7년째가 되면 다 쉬어야 합니다. 그럼 무슨 년이라고 합니까?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가요. 7년이 안식년인데 이 7년 동안을 7번 하면 몇 년입니까? 7은 49년이죠. 7번 한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건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들입니다. 안식일 날 쉬어라, 7년째 되는 날 해에 쉬어라.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 쉬어라, 내가 책임진다. 7년째 쉬도록 하는 겁니다. 쉬어라, 땅도 쉬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7번 된 이 49년이 지난 50년째는 희년인데 이때는 모두에게 기쁨의 해가 되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갇혔던 자, 포로된 자 다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노예로 있던 사람 다 집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땅을 내가 빼앗겼다면 땅도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땅 많이 산 사람은 별로일 거고 땅 잃어버린 사람은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딱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실패 쏟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땅을 뺏기고 자식이 종으로 붙들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어든 순간 다 리셋하는 것입니다. 다 돌려줘라, 다 돌려줘라. 가지고 있던 거 다 돌려줘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는 사람은요 빚진 거 많은 사람들, 아직도 이자 내고 있는 사람은요 와 이런 게 어디 있냐 할 거고요. 누구한테 돈 빌려줬던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면 되냐라고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놀라운 법이죠. 다 돌려보내라. 종으로 붙들렸던 사람 다 돌려보내줘라. 네가 가지고 왔던 땅 다시 원래대로 다 돌려줘라 라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루를 지내면서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루 동안 고생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리셋해집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혹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뭐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뭐요? 리셋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생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요즘 애들이 이런 이야기 이생망이래요. 소망 없대. 다음 생에 뭔가 다시 해보자. 다음 생애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주일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아침마다 새로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더더욱이 50년 되는 이때에는 완전히 다 리셋입니다. 전부 다 새로워입니다. 처음부터 새로워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잘못했었다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냐? 2022년도를 우리가 다시 살 수는 없지만 23년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리셋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어릴 때 제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면허도 없죠, 당연히. 아버지가 가끔 이렇게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주무시거나 하면 살살 꺼내가지고 밖에서 시동 걸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그때 뭐 주로 그랬어요. 제 친구들이 한 중학교 2, 3학년쯤 이래 되면 살살 꺼내가지고 이제 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 동네에는요, 주로 대부분 아이들이 옆에 동네에서 다른 면에서도 막 오고 있어요. 안개로 학교를 오면 자전거 타고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냥 겨울철 되면요, 아침에 오면 애들이 눈이 하얘져요. 막 눈이 하얗게 자전거 타고 오면 서리가 탁 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오고 가고 했었어요. 다들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애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순간 자전거 타고 저 차원의 그 비포장길을 쭉 가거든요. 그런데 집에 오토바이를 딱 꺼내가지고는요, 그 아이들 자전거 타고 걸어가는 사이로 중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왱 달려가면요, 먼지가 팍 나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게 아주 나쁘죠. 그래서 오토바이가 싹 지나가면, 자전거는 먼지가 안 나는데 오토바이 지나가면요, 먼지가 팍 나는 거예요. 그것 재미있어가지고요, 학교 마치고는 빨리 집에 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여자아이들 가는 길가 사이로 휙 가는데 헬멧도 안 쓰고 막 머리 조금밖에 없는 머리 날리면서, 그게 멋있는 줄 알고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꼬리가 길면 밟히죠. 밟히는데 누구한테 밟혔는가 하면 경찰한테 붙들렸어요. 경찰한테 붙들렸어요. 보니까 헬멧도 안 썼죠, 면허증도 없죠, 앤 중학생이죠. 그러니까요, 경찰이 딱 붙들어가지고는 막 벌도 주고 막 때리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가면서 막,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붙들려가지고 손 들고 있으면 손 들기도 하고 막 이래 있는데, 경찰서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면허증 달라고 했을까요? 중학생이 무슨 면허증 있어요? 뻔히 보이는데. 너가 아버지 데려와라. 너가 아버지 데려와라. 여러분, 경찰한테 얻어 터지는 게 낫습니까? 아버지 데려오는 게 낫습니까? 한 대 얻어맞고 보내주면 될 건데 뭘 아버지를 데려오냐고. 못한다고 막. 안 돼, 끝까지 데려오라는 거야. 너가 아버지 데려오라는 거야. 너가 아버지 데려와라. 저는 이제 걱정이 뭔가 하면요, 경찰서에서도 걱정해,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지도 걱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경찰에 딱 온 거예요. 딱 오니까 경찰하고 아버지가 또 알아요. 아이고 뭐, 아이고 장난이 뭐 이러면서 하더니 그냥 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 오토바이 앞 타시고 제가 뒤에서 푹 잡고 이래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했던 생각이 뭔가 하면요, 야, 우리 아버지 멋지다. 우리 아버지 멋지다. 아니 어떻게 경찰을 알아가지고 나를 어디 감옥에 넣지도 않고, 이거 무면허인데 무면허에 헬멧도 안 쓰고, 이거는 어디 가다 놔도 난 그때 모르니까 말할 수 없었는데, 그런 나를 데리고요 집에 데리고 가는 우리 아버지 너무 멋있다 싶은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대단한 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고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집에 가자 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원래 무면허에 그 정도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으면요 갇혀야 될 거예요. 어디 그냥 유치장에 가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준 거예요. 시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우리나라에도 성탄절, 광복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특사라는 게 특사. 특사가 뭡니까?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있지만 죄인들이 죄 없다, 특별 사면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대통령이 또 어디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기 하면 그때 막 사면을 내주는데, 뭐까지 사면해 주나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하고 속도 위반해서 벌점 받은 것도 싹 없애주는 거예요. 특별 사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사면이에요. 사면. 여러분 모든 죄를 특별 사면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부 다 성탄절 특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절 특사. 모두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성탄절 특사로 사면해 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과 후가 나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은 기원 전, BC. 예수님 오고 난 다음은 기원 후.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알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사람,
이 성경 가운데요,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1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거기에 특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인간들 죽일까, 없앨까가 가장 그 고민거리였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여러분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된 바울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폭행자였다, 박해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자기의 부모가 바울 때문에 죽어갔고 자기의 친척이 바울 때문에 붙들려 갔는데 무슨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설교를 듣겠습니까? 물러가라 하겠죠. 그런데 바울 어떻게 바뀌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니까 그의 인생이 리셋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빚진 자다.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그 은혜의 해가 바울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상심한 자, 마음이 상심한 자 있다. 상심한 자, 상심한 마음. 상심했다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유리그릇, 사기그릇을 툭 떨어뜨려 가지고 박살난 상태를 가지고 상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다 깨어졌는데,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 상심한 마음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1절 하반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우리의 인생이 깨어진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 고치기 시작. 나는 안 돼. 나는 소망 없어. 난 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 다시 한번 하면 할 수 있겠냐? 다시 한번 시작하면 할 수 있겠냐?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새로 다 줄게. 새로 다 줄게. 그래서 그에게 원래 있던 대로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주는 거예요. 너 다시 한번 시작하면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포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포로 되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포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포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술에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는 못 고친다. 그런데요, 사람 바뀝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양한 것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마약에 포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포로입니다. 포로입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게임에 중독이 되니까 문 밖을 나오질 않는 거예요. 포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게임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도 있어요. 중독이라고 붙이는 건 전부 나쁜 거예요. 중독되었어요. 헤어나오질 못한, 자기가 나오고 싶어도 의지가 있어도 그걸 끊지를 못하면 그건 중독인 것입니다. 드라마에도 중독된다고 하죠.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절대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거예요. 죽기보다 더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레미제라블이죠. 비참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물 날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위해 주님이 오셔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성탄절 특사로 만드시고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예수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내게 너무 유익한 자다.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렇게 한 거죠. 이전에는 도둑질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아니다라는 게 유익한 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성탄절 특사.
죄 지었고 소망 없었고 이제 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이 갇힌 자리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방법이 없고 마음은 깨져 있었는데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됨과 함께 뭐가 선포되었대요? 보복의 해가 선포되었다 해서 보복하신다. 하나님 보복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 그것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내게는 뭡니까?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흘렸던 눈물만큼 보상해 주겠다. 이게 주님의 오심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끝났다 한 그에게 끝난 거 아니다.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 인생 두 번 없습니다. 이 생 망이면 망으로 끝난 겁니다. 그냥 이 생 망 되어서 안 되죠. 이 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자리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생의 소망의 빛이 열리기 시작, 소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바꾸어 주심.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는가?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의의 나무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일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대신하여, 대신하여, 대신하여. 이것 대신에 이렇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신대요? 그 근심을 3절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대. 이제는 죄를 뒤집어 썼어요. 슬퍼서 이스라엘 백성이 슬프면 죄를 뒤집어 쓰거든요. 나로 다 망하게 되었다 할 때는 죄를 뒤집었습니다. 슬플 땐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죄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요? 화관을 준대요. 화관을, 이 꽃다운 화관을 씌워준대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 다음에는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래요?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갇힌 자, 소망 없던 자, 가난한 자였는데 그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좀 전에 제가 여러분은 뭐라고요? 성탄절 특사라고 했잖아요. 성탄절 특사.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걸 가지고도요, 특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사. 뭡니까? 이 특사는 특별 사면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 특별한 말 가지고 특별히 보내는 대사, 특별히 어느 나라에 저 북한에 특사로 누구를 보냈다 할 때 그 특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는 특별 사면된 성탄절 특사라고 한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영광을 나타낼 성탄절 특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어떻게 나타냅니까? 죄를 뒤집어 쓰던 사람이 면류관을 뒤집어 쓴 거예요. 면류관을, 찬송의 옷을 입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을 띄우는 거예요. 찬송의 옷으로 영광스럽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BC와 AD로 나누는 겁니다. 기원전의 삶과 기원 후의 삶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뒤집어 쓰던 삶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서는 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머리에 화관을 씌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까? 3절 다시 보시면 무릇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어떻게 하는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다 슬퍼하고 다 힘든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는 자에게. 바꾸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바꿔주신다. 바꿔주신다. 역전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
죄를 바꾸어서 기쁨의 화관으로 띄워주신다. 이런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교회만 나왔다 하면 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의 눈물을 분명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다른 데 가서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손 벌리십시오. 그것 위에 주님 오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갇힌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풀려나는 것이죠. 상심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그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이것 위에 주님 오셨다 하셨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놀란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대신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것 대신 이렇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들, 하나님 그거 보신다. 분명히 그거 보신다. 이 이사야 61장을 집에 가서도 여러분 많이 읽으시면 좋아요. 유튜브에 보면요, 이 이사야 61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는 유튜브도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다. 내 인생에 이렇게 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 믿음이 확고해지는 말씀이 이 이사야 61장입니다.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 계속 듣기 하면요,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6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릴 것이다.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내 만민 중에 알게 하겠대요.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뭐하리라? 인정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전에 그랬던 사람, 가난했던 사람, 갇혔던 사람, 예수 모를 때 포로되어서 중독에 빠져 죄에 빠져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저 사람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 옛날에는 정말 소망 없었는데 예수 믿고 바뀌었다. 누굽니까? 그가 성탄절 특사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바뀐 것이죠. 인정할 것이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뭐와 같대요? 마치 신랑이 뭐를 쓰며, 여러분 옛날 사모관대라고 하잖아요. 머리에 신랑이 써야 될, 아무도 못 써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그 옷을 아무나 못 입습니다. 사모관대를. 누구에게만 허락되었는가 하면 신랑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평소에 못 입던 사람이 그 옷을 어떻게 입어요? 관직도 없고 한데, 그러나 그날 결혼하는 사람은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자를, 사모를 씌워주는 거예요. 사모관대를 입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신다.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다.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단장한 여인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뒤집었었는데, 저는 성경 안에 뭉클한 부분, 제가 그걸 노래로 만들고도 싶었는데 아직 만들지 못했지만, 주님이 이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검지만 아름답다. 주님이 그를,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니까요, 니는 얼굴이 시커먼데 나는 네가 이쁘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못생겼는데 그런데 네가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내 눈에 안경인 거예요. 주님 눈에는 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니는 V라인도 아니고 사각턱이지만 나는 네가 좋다는 거예요. 나는 네 눈이 쪽 집어진 그게 이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별로였는데, 나는 내 모습이 별로 안 좋았어. 그런데 주님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네 쌍꺼풀 없는 게 가장 이뻤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 가가지고 쌍꺼풀을 하고 온 거예요. 주님은요, 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네 못생긴 거 맞다 하지만 난 네가 좋다는데. 주님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보석으로 단장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살겠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그 보잘것없는 시커먼 여자, 여러분 시커먼면 사실은 이쁘지 않아요. 얼굴이 이게 이쁘잖아요. 그런데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너는 못생겼지만 아름답다. 아이고 못났다 하는데도 너무 이쁜 거예요. 손주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못생겼어.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너무 이쁜 거예요. 아이고 못났다 못났다 하는데 그게 이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는 못생겼다 하지만 난 네가 제일 좋다. 너 가난한 것 안다 하지만 난 네가 제일 좋다. 너 상심한 것 안다 하지만 난 네가 제일 좋다.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온몸을 단장한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성탄절 특사가 되어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이 놀라운 소식,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이제 자유하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가르쳐주는 성탄절 특사 말이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갇혀있고 원망과 절망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깨닫고 알고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저 하늘